오늘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풍을 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러면 이 자리가 소풍의 자리일까요? 네?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소풍을 소풍을 간다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오전 출근길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이 사랑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의 한 지인이 위중한 수술을 이제 앞두게 되었는데, 이 수술 직전에 이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떠올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의 좀 마지막 그 문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를 지은 이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뭘로 표현했죠? 소풍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분은 이렇게 이 문구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 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소풍처럼 기뻤고 설레었던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만약 수술 후에 이 땅에서 깨어난다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게 되면 이 수술 결과는 대성공적이었고 이분의 소풍의 삶은 더 연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이 추가 인생이라고 여기고 더 소풍을 즐기듯 이 인생을 감격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아까 질문해 드렸던 것처럼 소풍으로 대하시는지, 아니면 인생을 대할 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제가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 동창이 하나 있는데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받곤 하는데, 전화하면 항상 첫 멘트가 똑같습니다. 잘 사냐?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 100번이면 100번 다 이 멘트를 해요. 잘 살아? 죽지 못해 살아.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게 그 친구의 삶이더라고요. 그 마치 소풍이 인생 같지 않고요. 죽지 못해 오늘을 견뎌야 되는 삶.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에 나왔고 또 주중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태도는 소풍처럼 정말 아이처럼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것인지, 아니면 이 월요일 출근길의 그 지하철 안에서의 표정인지, 아마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태도가 이미 밝혀지는 얼굴 표정이 이미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이 소풍과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소풍과 같이 황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풍 같고 황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 또 유명 인사들과 화목해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네, 정말 인생의 살맛이 나겠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인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우주를 만지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황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정답은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내가 맞아야 될 벌을 대신 맞으셔서 나는 황홀한 인생이 됐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와 은혜, 그 공로와 은혜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소식이 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내가 아무 일 한 것이 없어도, 내가 어떠한 종교와 어떤 자격과 공로를 따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와 자격 때문에 내가 받을 벌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 받으셔서 우리 인생엔 벌도 정죄도 저주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다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아멘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황홀한 거예요. 아파도요, 가진 게 없어도요,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요, 황홀한 겁니다. 왜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내가 어떤 자격을 성취해서 내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와 자격이 내 공로, 내 자격이 되어져서 나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정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저주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이미 은혜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유지될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황홀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패의 귀착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 자막을 함께 좀 참조하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나누었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공로, 자격 뭐 다 성취하지 않아도 난 이미 은혜 받은 자고, 이미 구원받은 자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좋고 선하고 인자하신 것만 있다라는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황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뭐 여타의 것들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징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시키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네, 졸지 마시라고요. 졸음사절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졸음을 환영하시더라고요. 졸음이 오면 그냥 안 싸우시더라고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요, 딱 처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은사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야, 누구는 예언하네, 누구는 방언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같은 은사다. 자꾸 변호하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경쟁이 심화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더 화려한 은사가 있어야 축복이야. 더 화려한 은사가 있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른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이죠. 은사가 물론 외향적으로 더 화려한 게 있을 수 있고 덜 화려한 게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향적으로 더 화려한 인사가 있으면 성공, 덜 화려한 인사가 있으면 실패라는 건 전혀 잘못된 복음, 나쁜 소식,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화려한 은사가 있으면 우월감을 가집니다. 의시되고 과시해요. 아우, 너 나처럼 이렇게 목소리 좋으니까 나 찬양대 하는 거 봐봐. 나는 이렇게 목소리 좋으니까 찬양대 하지만 너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가서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지금 예로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또 남들보다 나보다 더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 보면요, 그 앞에서 깨갱합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요? 잘못된 은사에 대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드렸던 것처럼, 나도 좀 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저런 은사를 가져서 찬양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교사처럼 애들과 친밀하게 프렌들리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교사하고 싶은데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강의하고 양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에 대한 옳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은사에 대한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지 은사고 이건 내 은사지.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과시 못해요. 왜요? 우월감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게 이걸 주신 거고 저분도 저게 적합하니까 저게 주신 거고. 이렇게 그 안에서 올바른 은사에 대한 복음이 있으면요, 은사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좀 부럽냐면요, 달변가가 정말 부럽습니다. 달변가. 왜냐면 여러분 저는 보험 들면 어디 보험 들어야 되죠? 주둥이 들어야 돼요. 주둥이가 안 나오는 순간 저는 사명 끝입니다. 설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다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변가만 보면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교문 없어도 너무 유창하게 1시간, 2시간 속사포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새벽 1시까지 설교했을 때 잔 거예요. 왜요? 그런 달변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때는 나도 저 아무개 목사님처럼 저런 분처럼 나도 좀 이렇게 달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의 횟수가 늘어나고 사역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꼭 달변가가 좋지만 않더라고요. 왜요? 달변가는요, 자기 입을 믿습니다. 자기의 달변을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다는 아니지만 대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강하면 결국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슨 소리 할까요? 헛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달변가여서 쉽게 설교 준비해서 헛소리 하느니 달변가 아니어서 좀 엉덩이 좀 쑤셔도 의자에 앉아서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는 게 차라리 주님의 영광 더 드러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있었는데 거긴 좀 대형 교회였어요. 교육자가 한 50명 됐습니다.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목사님이, 제가 대학교 이름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교에 그 홈페이지에 얼굴 모델을 했던 분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요, 잘생겼다. 남자인 저도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세상에 참 교회도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목사여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섬겨도요, 거들떠도 안 봐. 근데요, 이 잘생긴 분이요, 가서요, 그냥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서 아무런 얘기 안 해도 목사님 진짜 막 흠모하는 그 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사역 경험이 쌓이고 지나다 보니까 꼭 그 얼굴 인사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피곤해요. 왜요? 자꾸 사역자가 사역해야 되는데, 좀 그런 말이지만 좀 그렇지만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날파리가 꼬이고 여자 문제가 꼬이고 헛소문이 꼬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얼굴값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청렴하고 너무 깨끗해요. 여자 문제가 전혀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교회 내보내도요, 안심하고 내보냅니다. 여보, 당신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꼬이지가 않아. 날파리 비슷한 거 하나도 날라오지가 않는데요. 제 사역 주변의 현장에는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면 하신 분은 뭐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좀 여러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포인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달변의 은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얼굴의 은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고, 이 조광원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나 이런 은사 했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남 앞에서 너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라고 쫄아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명 가운데 필요한 은사는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은사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게 주신 게 가장 내게 탁월한 거고 내게 가장 적합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유한 겁니다. 열등감, 우월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지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예수파가 아니라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잘 엮어서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권력을 잡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인지도와 유명세에 대한 그 갈망이 있죠?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유명해지면 행복하다, 이런 사상을,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역시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왜요? 끊임없이 유명해지고 싶고, 끊임없이 인정욕구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덜 유명하고 인지도가 없고 인정 못 받으면 삶이 곧바로 계속해서 열등감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명세에 대한 옳은 복음이 뭐예요? 유명과 무명의 가치를 떠나서 나의 가치는 이미 존귀한 인생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명해져도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명하더라도 가치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실 인생일 만큼 나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공적과 업적을 세우면 더 인생이 올라간다, 이미 이건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취했으면요, 그 욕망이 끊임이 없어요. 더 올라가야 만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유명함도 무명함도 나의 가치를 건드릴 수 없어. 난 이미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 유명세, 영적 유명세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명세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다 몰라주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게 영적 유명세죠. 이 영적 유명세가 있는 사람은 한낱 사람이 알아준다 몰아준다 따위에 노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 코리아라는 그 여름 수련회 집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봤더니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이제 초대형 집회인데, 멀리서 봤더니 그 찬양 인도자가 원웨이라는 팀인데, 그 찬양 인도자가 이제 저랑 한때 같이 사역했던, 그러니까 제가 형님으로 이제 형 부르는 이제 편한 사이여서 그 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사역하는 것도 바쁘고 2,000-3,000명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 하고 있으니까 바쁠 테니까. 근데 마지막 날 그 형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 군중 속에서. 그래서 조광훈 전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2천명, 3천명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뽕이요 그냥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막 뽕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내 뽕 2천명, 3천명 앞에서 그냥 유명인사가 된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2천명, 3천명은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주였던 그 찬양인도자 그 형 목사가 저를 아니까 그 만족감이 2천명, 3천명 나를 몰라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요, 한낱 우리 청년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권사님이 나를 몰라줘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하자도 안 되는 거고, 그 나의 인지도 유명세에 아무런 뭡니까 구속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은사와 유명세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날마다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글픈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이미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도 또한 벌도 정죄도 다 떠난 인생이 되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삶에 어떻게 됩니까? 황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인생에 큰 변화를 겪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인물인데요. 이 여인이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에 몸을 던져요. 그 결과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팔과 두 다리가 다 잘려져 나갑니다. 남은 거라곤 남겨진 팔의 오른쪽 세 손가락만 남은 거예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죽지 못했구나. 서글펐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죽으려고. 근데 수면제를 모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에 한 알, 두 알 주니까. 그래서 몇십 알을 먹어야 죽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걸리는 시간 속에서 하루는 이 아카도시라는 일본인 한 청년과 그다음에 미국의 맥클로이 선교사라는 두 2인 1조의 병원 전도팀이 병원에 방문해서 이 오네코 이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가게 돼요. 그들이 가고 나서 별거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는데 우연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영혼의 존재 파도가 막 밑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자신의 영혼을 강타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새 손가락을 봐요. 새로운 피조물을 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너무나 초췌한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3개밖에 남지 않았구나. 죽어야지. 엄마 따라가야지. 그런 그녀의 인식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경험하니까 3개나 남았구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3개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이 복음을 만나니까 3개나 남았구나라는 인식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인식입니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손가락 개수가 아니다. 그녀는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치워버렸습니다. 너 손가락 3개밖에 없잖아. 너 인생 끝났어. 다른 복음. 너 인생 망했어. 다른 복음. 너 인생 더 이상 못 살아. 다른 복음. 그런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다가 성경에 말하는 복음, 세 손가락밖에 없지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구나. 내 인생에 놀라운 가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후에는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이 아카도 씨와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행복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제 고등학교 동기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흘리고서라도 나를 살 만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놀라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재산이 세 손가락 같고 내 몸의 컨디션이 세 손가락 같고 하나도 잘 된 일이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세 손가락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이 찌질해보고 이 초췌한 인생 그만 살고 싶다라는 전혀 황홀함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놀라운 황홀한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붙들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황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끝부분만 좀 보실까요?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황홀한 인생을 시작했다라면 나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황홀하게 되는 영적 원리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좀 자막을 좀 보시게 되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그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글로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대면에서 보면 지도자답지 않아, 리더답지 않아, 말이 짧아, 뭔가 리더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의 문맥을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의 공격하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 어떤 동기냐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서 이 교회를 자기 걸로 만들려는 이단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없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짧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과하게 그런 말들을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바울의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그 육체 질병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기 힘들었음을 이제 말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게 되면요, 이 육체의 가시 뒤에 나오는 사탄의 사자, 이 사탄의 사자가 어떤 인격을 가진 속성을 가리키는 대상이기 때문에 곧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지 사람인지 사도 바울만 정답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존 메가더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내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힘든 문제는 어떤 문제죠?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아까 이제 청년부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어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은 로또 남편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로또 남편이야? 징글징글하게도 안 맞아. 아마 이걸 아직도 못 받아드신 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이따 샤워하실 때 웃으실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말이죠?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춰 가려고 애쓰는 부부도요,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는요, 사람을 세우는 게 일이잖아요. 사람 만나고 사람 상대하고 설득하고 비전 선포하고 이끌어가고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모든 사역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사도 바울에게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찔러댔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은 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먼저 좀 보여주실래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하죠? 뒤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마땅하지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생이 황홀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은 황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지 않지만 자꾸 전화 오잖아요. 쉽지 않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마땅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쫓아낸 사람 너희들이 마음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쫓아내면요 시원할 것 같죠?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 내가 정죄하면 시원할 것 같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내가 쫓아내고 뭐라고 하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기쁨이고 관계가 능력인데 그 기쁨의 근거가 되는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땅히 버려지더라도 내 마음은 근심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에 잠기니 황홀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한 번 더 용납해주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위로해 주는 게 오히려 너희들이 근심에 빠진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황홀해질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잖아요. 시진핑이 김정은 사진을 내려버렸대요. 그럼 세상은 그래요. 내게 조금만 흠집을 주고 내게 조금만 열받게 해도요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때 그때에서야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이것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심호하는 이호동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화해의 삶을 살았는지. 이 5년 전에 아버지께서 간증 글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자 형제간의 유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구 형님은 부모 형제와 의절하여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얼마 뒤 큰 조카, 그러니까 그 형님의 아들이죠. 결혼식이 있었는데 형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또 동생인 저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저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는 말처럼 분노하고 정죄하고 형님의 이름을 향해서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제게 꼭 큰조카의 예식에 참여하여 동생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카의 결혼식 당일이 되자 불편함과 분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형님과 조카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저는 결혼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형님은 제 인사는 받아주었지만 저에게 말을 걸거나 또 저를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후 저는 피로연해서 형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여쭙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저의 형제를 화해시켜 주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제가 엎드러져서 주께 기도하니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한 형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차남인 저는 중간에서 형제간의 분쟁을 조율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강조하며 가시같이, 육체가시죠, 가시같이 찌르는 말로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생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는 어머니와 또 형님에게 제 삶으로 빛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동생은요, 형님을 향해서 가시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간증의 글의 제목이 가시 같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피해자예요. 동생은요, 청첩장도 안 보내, 연락도 안 해, 무시해, 대화도 안 해. 그런데 그 형님을 가시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형님을 찌른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잘 나눠요. 반드시 남은 가해자고 나만 피해자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점점 가해자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래요. 교회에 오면 피해자고요. 가정에 가면 피해자고 내가 피해자고요. 직장에 가면 내가 피해자고요. 어디 모임 가면 내가 피해자고요. 구역 모임 가면 내가 피해자고요. 부부관계 들어가면 내가 피해자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누굽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이 가해자고요. 직장에 가면 사장이 가해자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해자고요. 또 모임 가면은 내 친구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피해자는 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남들을 향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정죄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남들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못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에 잠길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그들을 잘못하는 건 마땅해요. 벌 주는 건 마땅하지만 그런 마땅한 그들을 벌 주었을 때, 그들을 쫓아내었을 때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황홀해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에 잠기고 근심에 잠기는 게 될 테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자신의 가시라고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생처럼 자기를 가시라고 보는 사람, 자기를 가해자라고 보는 사람만이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해자로 여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고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포가 넓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쉽게 되는 사람 그 누구 하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되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를 육체의 가시로 여겨서 내가 찌른 사람이었구나, 내가 찌른 사람이었구나라는 자신의 자아 성찰을 가지셔서 이제는 먼저 다가가셔서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모임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